1988년 7월 말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두 돌을 한 달 앞두고 있는 딸 아이, 그때는 아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데리고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이제 그 딸 아이가 미국에서 자라고 결혼을 했고 이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두 돌을 한 달쯤 앞둔 그 아이를 데리고 34년이 지난 목요일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감회가 새로워요. 두 돌이 되기 한 달 전 딸을 데리고 미국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두 돌이 되기 한 달 전 딸 아이를 데리고 저희 딸이 한국에 온 것입니다. 3주 가까이 한국에 머물 예정인데요. 34년 전 저희 부부는 이런 일이 있을 줄 전혀 몰랐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셨습니다. 때를 궁극적으로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크게는 인류의 역사도 그렇고요, 작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생도 사실은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때로 엮어진 것입니다. 때를 무시하고 갑자기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때를 무시하고 갑자기 한 사람의 일생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때마다 늘 좋은 일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때마다 늘 기쁜 일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늘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웃음이 있으면 눈물이 있고요, 기쁨과 슬픔이 엮어지고요, 사랑할 때가 있고 때로는 마음에 분노가 찰 때가 있습니다. 감사 마땅히 해야 되지만 불만이 또 가득한 그런 경우들도 생기게 됩니다. 아름다움, 스스로를 보기에도 참 아름다울 때가 있지만 부끄러울 때, 수치스러울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때가 주는 아주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부터 8절은 메리즘이라는 독특한 문학 양식을 따라서 14쌍에 대조되는 때, 그러면 모두 28개의 때죠, 나열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러한 때들은 우리 일상에서 언제나 경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전도서 기자가 무슨 수사학적으로 우리에게 비현실적으로 때를 그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앞으로 남은 때를 사는 동안 전혀 생소한 것들이 아닙니다. 단순히 문학적인 표현 이상의 것들입니다.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서 저자인 솔로몬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많은 일을 했을 것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의 그런 일생을 몇 군데만 저희들이 더듬어 보더라도 말이죠, 어떤 일을 했습니까? 20년간 성전과 자신이 거할 왕궁을 건설했습니다. 20년 동안 건축을 한 것이에요. 그게 얽힌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날씨가 늘 바른 대로 되었겠습니까? 아니죠. 인부들이 늘 제대로 일을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세금을 또 징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불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르호보암 왕 때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틀림없어요. 노골적으로 표출을 하지 않았겠지만 그런 불만도 있는 거예요. 그걸 왕이 모를 리가 없죠. 이방 처접들을 맞이해서 잔치를 벌이고 쾌락의 때들이 있었습니다. 쾌락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또 다가오는 어떤 영적인 짓눌림이 그에게 없었겠어요? 있을 겁니다.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국지전, 여기저기서 여러 부족들과 전쟁도 계속 이어갔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솔로몬 왕의 지적들은 전문 서기관의 손에 맡겨져서 기록물로 남겨졌음이 분명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왕조실록 같은 거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근래에는요, 대통령 기록물 같은 것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역사의 때를 바꾸거나 주장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오늘 그가 또 경험을 실어서 고백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며 더불어 그것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 때의 주관자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요?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때에 맞게 그 뜻을 헤아려서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때를 잘 살아야 되는 것이죠. 헛된 시간을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때마저 우리가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게 화를 내기도 하고요, 원망불평을 쏟아놓고요, 감사를 그리고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요, 그렇게 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진정 하나님의 때의 주관자 되심을, 시간의 주가 되심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진정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을 맺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1절을 보도록 하십시다.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때를 우리들이 마음대로 조작하거나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름답게 때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여기 아름답게라는 말은 적당하게 혹은 적절하게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겪는 문제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때를 조작하려고 하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때를 주물럭거려서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헛된 수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때의 주 되심을, 그리고 아름답게 때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늘의 별과 달과 해와 그리고 이 천지 산천 초목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거예요. 때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18절에 보면 일부입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시험을 하세요. 여기 시험이란 단어는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하고 이런 의미의 시험이 아닙니다. 분리, 뽑아 세움 혹은 정결케 함,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생각할 기회로 주시는 시험입니다. 예배, 오늘처럼 기도 시간, 성경 공부 시간 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시험입니다. 때로는 육신의 질고, 가정생활의 갈등, 상실의 아픔, 슬픔, 사업상의 어려움, 이런 것들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는 불편한 시험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각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적절하게 우리의 때를 주관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할 일은요, 그 뜻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지금 이 때를 무시하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조차 순종하고 그러므로 계속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때마다 우열이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는 동안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자그마한 선택, 결정도 미치는 영향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 뜻을 알고 정말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풍성해질 것이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무시하고 무조건 나의 뜻을 앞세워서 때를 주장하고 조작하고 주관하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더 공허해지고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6세기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잔 칼빈은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인류가 멸망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자기 자신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믿는다면 우리 스스로 주판화를 튕기는 일을 이제는 멈추어야 해요. 할 수만 있는 대로 이때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게 더 많은 시간을 저희들이 소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헛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때를 만나는 것 같은데 그 때가 오히려 나의 인생을 굽게 만들고 어지럽혀 놓는 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시는 것이에요. 좀 따로 떼어서 생각해보고 뜻을 객관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피하고 싶고 또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그런 때가 있기에 나 자신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때마저 무시하고 무조건 달려나가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훨씬 더디고 힘들 것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 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때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전혀 무감각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지나치게 민감하지 않으셨습니다. 왕 삼으려고 하는 것, 때로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 이런 것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주 하시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가 아직 멀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때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은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성급하지 마십시오. 성급하지 마십시오. 요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두 성급함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무엇이든 빨리 이루려고 합니다. 과정보다도 늘 결과만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때로 어려움이 닥치면, 뭔가 결정해야 될 순간이 오면 마음부터 급해집니다. 필요 이상으로 긴장하게 되고요, 정신없이 뛰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늘 분주하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삶의 여유를 잃게 되고 결국에는 마음의 평안을 잃고 맙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저는 셀라의 영성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셀라,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죠. 셀라, 가장 단순한 의미는 쉬어라예요. 셀라,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만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 쉬어라, 숨표 혹은 쉼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로해가 셀라, 시편에 자주 등장합니다. 아무리 좋은 찬양도 중간에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간주가 있는 거죠. 아무리 좋은 사역도 중간중간 생각할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백과 공백의 아름다움이 그림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도 여백과 공백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열심이고 대단한 것 같은데 삶에 여백과 공백이 없으면요, 긴장투성이에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자기 의에 빠지기도 쉬워요. 자기 주장,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분주한 사역 가운데서도 따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에게서 우리는 셀라의 영성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뛰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뛰는 것뿐 아니라 제때 멈추는 것도 우리가 조금씩 배워나가야 합니다. 역동적으로 일할 때가 있는 반면에 조용히
떠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소리 내야 할 때가 있죠. 정말 큰 소리 제대로 내야 될 때도 있지만 침묵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면서 첫날 이 시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어서 우리 가운데서 이 새로운 한 달 가운데 새 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소중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